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여인의 깊고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신앙의 본질과 축복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복받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설교단상에서는 11조를 정성껏 드리고 교회 봉사에 헌신하며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복을 내려주신다고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오랜 신앙 기간을 가진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업과 직업, 육체의 건강과 무병장수 같은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신앙의 증거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마치 변치 않는 진리처럼 굳건히 통용되었고, 성도들 역시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하고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복을 받는다는, 어찌 보면 조건적인 거래와 같은 기복신앙의 그림자가 교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 속에는 이러한 기복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감격적으로 간증하며 그 복을 자신의 믿음의 결과로 돌렸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은 깊은 자기 성찰에 빠져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혹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은 아닐까 하며 깊은 고민과 자책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은 점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사랑과 교감보다는 특정 행위의 대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계적인 자판기처럼 특정한 믿음의 행위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과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보다 현세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처럼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묵묵히 살아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나와 예배당을 지켰으며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에는 언제나 그녀의 손길과 헌신이 닿았습니다. 새벽 예배의 가장 앞자리는 늘 그녀의 고정석이었고, 교회 청소부터 주방 봉사, 식사 준비와 식당 설거지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꺼려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교회의 누구도 그녀의 믿음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신실하고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채 쉰도 되지 못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세 자녀들의 삶 역시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수년간 수십 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결혼한 딸은 경제적인 문제와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여러 병마와 싸우며 끝없이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끊임없는 파문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은 그녀의 삶을 잠식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권사님,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아무리 기도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닐까? 심지어 교회의 어떤 장로님은 그녀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하나님께 숨긴 죄라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한 건가요?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오랜 시간 헌신해온 믿음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상실감에 그녀는 그날 밤 홀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1조를 덜 드렸나요? 혹시 봉사를 소홀히 했나요? 대체 제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건가요? 제가 부족한 종입니까? 저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신앙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했고 평안은커녕 영혼의 깊은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눈물과 끝없는 의문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간절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단에 무릎 꿇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는 늘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벽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빌듯이 헌금 봉투를 조심스럽게 강단 위에 올려놓으며 이번에는 꼭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번만큼은 저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에게 헌금은 간절한 소원을 담는 행위였고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복을 얻기 위한 교환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목마른 사슴처럼 끊임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고단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말도 그녀의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펼쳐든 성경 말씀 속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을 강타하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깊은 자유와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힘들게 얻어내야 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임을 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습니다. 헌금 또한 더 이상 간청의 표시나 대가성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으로 헌금을 드렸고 그 행위 자체가 예배의 진정한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더없이 가벼웠고 영혼의 평안과 온전한 자유가 그녀의 삶에 가득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복, 즉 현세적인 풍요나 성공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복을 감사하며 그 복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어렵게 지내는 노년의 집사님에게는 따뜻한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전하고 생활고와 육아에 지쳐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잔잔하지만 충만한 기쁨이 항상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권사님,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밝게 웃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요. 저는 이제 진정한 복을 알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지병은 깊어지고 몸은 약해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더욱 강건하고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여느 때처럼 예배를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만나 지나가던 이웃이 그녀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고, 그녀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삶과 선행을 익히 알고 있던 병원 원장님이 직접 그녀의 치료를 맡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노안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인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를 받았던 많은 이들이 눈물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녀가 살아생전 베풀었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수목장 묘비에는 단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간결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한 문장, 바로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다 였습니다. 그녀는 복을 쫓는 대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다 간 진정한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영원한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